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3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으로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 강해만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 형편없는 찬양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또 찬양 또는 기도와 주기도문은 가정에서 함께들 하시고 이 말씀 영상만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매서웠죠. 많이 추웠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추위가 누그러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은혜롭죠.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때때로는 그 내용이 심오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죠. 제가 또 엄청 잘 전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하셔도 되고 문자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입니다. 먼저 63문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63문은 62문의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2문의 질문은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그 일부분만이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의가 될 수 없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죠?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기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게 불완전하고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단 일부분만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63문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선행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상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시편 18편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 그에게 상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주께서 속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왜요? 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줄 상급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시는 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63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내용은 구약 신명기에 나와 있죠. 28장에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이 상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이방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서 경중을 따져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실적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해야죠. 불꽃 튀게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 그럼 나도 10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헌금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간구해야지. 우리 아들 대학을 위해서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일단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요, 이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그 횟수나 기간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그 제사가 그만큼 규모가 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이 기도나 간구를 막 쌓아놓고선 나중에 적금처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앙의 양태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고 또 인간의 죄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상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된 상은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막 잘했다고, 나 이거 잘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잘 지켰으니까 나 얘보다 더 큰 선물 주세요. 나는 더 잘 지켰으니까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은혜의 선물은 곧 나의 공로로 받는 상이 아니고, 내가 공로가 없어도, 내 공로가 인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히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상 주신다 약속하셨던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황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급이 있다면 반드시 공로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영생을 자신들의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던 거고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의, 형편없이 부족한 의, 그래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큰 선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선행조차도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행위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급이 아니라 이 보상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생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보상, 은혜의 선물인 거죠.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그 수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에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언제 받을까요? 이 보상은 언제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힘든 경주로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끝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이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선한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